오리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 둥지에는 노랑털 오리, 또 검정 오리, 밤색 오리, 얼룩얼룩인 옷을 입은 오리들이 꽥꽥거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 속에 혼자만 하얀 털 옷을 입고 꽥꽥이 아닌 꾸액꾸액 소리를 내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같이 생겼지만 누가 봐도 오리가 아닌, 다른 오리 친구들보다는 덩치가 조금 큰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다른 오리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배척받고 미움받았던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미운 오리 새끼, 이 비슷한 성경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금 전 함께 읽으셨던 내용에서처럼 형들에 관해서 아버지께 쪼르 달려가 그 일들을 고자질했던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팔려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요셉. 여러분, 왜 요셉은 그런 인생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셨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한 절에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 한 절에는 공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이 살고 있던 땅,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을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가나안 땅이란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가나안 땅의 특성,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특성은 먼 훗날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먼 옛날, 이때부터 가나안 땅의 특성은 아주 악한 문화가 가득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가나안은 폭풍, 태양, 전쟁을 비롯한 각종 기술들과 신들을 다양하게도 섬기던 땅이었다. 각종 신을 숭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그 신들을 숭배할 때 수반되는 행위의 영향으로 인간의 야수적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 곳이 고대 가나안 지역이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음란한 향연은 당연시되었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흔히 드려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 이곳은 가나안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먼 훗날 사사시대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야곱이 살았던 이 고대 가나안 땅 시절에도 이러한 문화가 이미 있었던 곳이 이 가나안입니다. 자, 고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기본적으로 종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집안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고대 가나안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집안이 양을 치다가, 가축을 치다가 다른 집안과 영역이 겹칠 때에, 우리 가축들이 먹어야 할 목초지와 저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이 먹어야 할 목초지가 겹칠 때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 집안과 그 종족과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겨야만 우리 집안이, 우리 종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리 집안 사람끼리, 우리 종족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가나안 땅의 생활 양식입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의 아들들도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유독 요셉만큼은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미운 털이 콕 박혀있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러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고자질했는데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잘못,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한 게 있었고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봐도 요셉 미워 보입니다. 고자질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 거기에 거주했었다.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거기에 거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 아들들이 뭔가를 잘못했던 모양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죠. 자, 여기 나오는 그들의 잘못,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잘못이라 할 때 이 잘못,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배드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잘못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원어에서는 디바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악한 소문. 요셉의 형들은 악한 소문, 악한 평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뭔가를 좀 잘못했던 것, 무언가를 약간 실수했던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다니는데 그러한 여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평판을 받고 있었고, 요셉은 우리 형들이 받고 있는 악한 평판, 그 소문을 아버지에게 말한 거죠. 그것을 보고서 형들은 동생을 아주 미워했던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행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이 요셉 동생이 굉장히 미웠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보다 훨씬 옛날, 야곱이 살던 그 옛날부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각종 종교와 미신들의 영향으로 문란했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던 야곱 집안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잘못, 요셉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녔느냐, 그러한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집안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이라 여기서부터 우린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 남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앞에 남자 청년들 10명 세어보면 어떨까요? 꽉 찰 겁니다. 10명의 남자애들이 몰려다녀요. 패거리죠. 자, 그러면서 어떤 악한 평판을 듣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원문을 직역할 때 요셉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의 평판을 듣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만 생존이 보장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생존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10명의 아들들은 똘똘 뭉쳐 다닙니다. 양을 치러 다니면서 완전 단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평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음란하고 패역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세겜에 가면은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거라. 세겜에 올라가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주자.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하단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나오는데
직선 거리로 보자면은 지도에서 9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의정부인데요. 오늘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48km가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번 가는 거리는 좀 길이 굽어서 간다면 100km입니다. 오늘 제가 의정부에서 이곳까지 왔다 가는 거리 정도죠. 차로 운전해서 왔는데 조금 막혔어요.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올 때 1시간 반, 갈 때 1시간 반, 차로 3시간 거리. 걸어가면 얼마나 될까요? 1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자, 여러분,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 요셉은 내 형들 만나러 갔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형들 만나러 거기 갔는데 형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 형들 어딨지?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봅니다. 저 들판 끝에도 바라보고 저 멀리도 바라봐요. 우리 형들이 어디쯤에 있을까? 앳된 아이 하나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죠. 뭐 하고 있느냐?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 이러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인원이 모여서 양떼를 치러 나가는데 우리 형들은 여기 세겜에 온다. 형들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나 헤브론에서 왔는데 우리 형들이 없다. 자, 여러분, 10명에서 몰려다니는 이 남자아이들이 꽤나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듣자마자 대번 알아요. 그 사람들 여기 없다.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17절 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겜에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찾아가서 비로소 우리 형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역 이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세겜이 어떤 곳인지, 도단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지역 신들이 다 몰려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성경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데 꼭 굳이 모든 가나안 신들이 다 모여있는, 가나안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이 세겜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데 굳이 여기까지 양을 몰고 100km 정도 되는 이 거리까지 와야만 양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왜 굳이 양을 치러 며칠씩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던 것일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은 세겜에 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했죠. 어떤 사람의 가이드를 받아서 도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도단,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세겜에서 직선 거리로 25km, 30km 정도 더 올라가야 나오는 곳이 도단입니다. 집에서 세겜 거쳐 이 도단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단은요, 분명 목초지가 굉장히 넓은 곳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양을 먹이기 좋은 분지 형태의 지역인데요, 여기 멀리 와서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양들을 데리고서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칭찬할 겁니다. 수고했다라고요. 자, 그런데 이 도단이 넓은 목초지만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도단은 다양한 종족들과 상인들이 왕래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통의 요충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는 표현을 하자면은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그 동네라고 할까요?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죠. 다방이 있죠. 또 술집이 있죠.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는 곳이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입니다. 군부대 앞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시면 돼요. 그 주변에는 놀만한 게 다 있는 것이죠. 먼 길을 이동하던 다양한 종족들이,
상인의 행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실이 있고요. 여독을 풀 수 있는 주점이 있고요. 그런 지역에 의뢰 번성하는 유흥과 향락시설이 있는 곳, 이곳이 도단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 형제들의 행보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그리고 더 먼 도단, 여기까지 와야만 양떼를 먹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거기를 가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겜과 도단이 어딘지 알고 있죠. 이 남자애들이 10명씩이나 떼를 이뤄서 왜 거기까지 가서 양을 먹이고 왔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이 10명의 남자 청년들은 휩쓸고 다닌 겁니다. 이들에 대한 악한 평판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 만큼 가나안 지역에서 내 형들이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이 요셉은 들은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요셉, 고자질장이로 보이십니까? 이 형제들은 양을 칠 때에 세겜까지 가는 건 기본이었고, 오늘은 훨씬 멀리 도단까지 와서 특별한 휴가를 즐기고 있던 겁니다. 사실 양치는 유목민들이 멀리 다니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란 동물에게는 아주 고약한 특징이 있는데, 이 앞에 풀밭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양떼를 풀어놓으면 다시는 여기에 풀이 돋지 않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풀을 어떻게 먹느냐? 땅에 돋아있는 것을 다 먹고 땅의 밑에 있는 뿌리까지 다 먹는 것, 이 양이에요. 양을 칠 때에 여기서만 치면은 여기는 풀이 없어집니다. 뿌리까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들은 좀 먹이다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먹이고 이끌어서 저기서 먹이고 또 돌아오면 풀이 돋아있겠죠? 또 먹이고. 양떼를 치는 기본적인 모습은요,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과 도단, 멀리 다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겜이 어떤 곳인지 도단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양을 친다면서 줄곧 다녔던 곳이 세겜과 도단이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질문일까요? 우상 숭배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고깃점 하나 주면은 맛있게 먹고요,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겸하여 여사제들과 문란한 행실까지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조차 악한 평판을 받고 다녔던 이 청년들의 이 피 끓는 젊음 가운데 이 세겜은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도단에는요 다 있습니다. 음주 가문은 물론 각종 향락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진탕 놀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으면 어떨까요? 우린 10명이거든요. 장성한 청년 10명이 모여있거든요. 뭐가 무섭습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똘똘 뭉쳐야 살아갈 수 있던 것이 가나안의 기본적인 생존 방식이었다면, 이 아들들은, 이 형제들은 가나안의 생존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뜨거운 놀이터에서조차도 잘 나가던 우리 형들의 악한 행실을, 그들의 평판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마음, 여러분 어떠할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 젊은이들은 그 당시 그 지역 문화 속에서 살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땅을 마음껏 즐기고 그 땅에서 마음껏 심취하고 그 땅을 마음껏 추구하던 사람들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놀았던 거예요. 세겜과 도단에 가면은 그 당시에 좀 논다는 청년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즐기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인 것, 이것이 가나안의 풍습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요셉은 내 형들과 같이 놀질 않았던 겁니다. 내 형들이 어떤 행실을 하고 악한 평판을 만들고 나면은
아버지께 갔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 형들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형들에 대한 소문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뻐 보일까요? 절대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창세기 37장에는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10절입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지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한 번 뚜껑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유독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적당히 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편애했던 아들에게마저도 이 아버지가 화를 낼 정도였다면 그 형들에게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가운데 오리를 쏙 빼시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를 쏙 빼면은 무엇가 됩니까? 여러분 발음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요셉이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동생 요셉은 미운 새끼가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어떠한 풍경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만연한 당연한 삶의 풍속은 무엇이며 우리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출입하는 세겜과 도단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걸어야 가야 할 그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 때에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를 빼버린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때로는 참 융통성 없다 타박받고 고리타분하다라는 소리 듣고 재미없는 캐릭터로 낙인 찍힐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 정도로만 걸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언제나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만 가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실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만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도전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라고 분명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문제와 숙제를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기도하고 뭔가 고민하고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방향을,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직하게 걸어가야 할 그 방향,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걸어가십시오. 제가 청년부를 15년 정도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뭔가 길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부담을 주시면은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부담을 주셨는데 걸어가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망한다 하면 망해라. 쫄지 말고 걸어가라. Keep going.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은 가라. 걸어가서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지 않느냐고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걸어오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내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청년들을 늘 지도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께도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쫄려도 걸어가십시오. 두려워도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로 걸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오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이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청년들이요, 이 시대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세대도 와 계신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저 잠옷실에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들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작은 사람을, 그러한 연약해서 한심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